반갑습니다. 또 1년 만에 또 뵙네요. 우리 또 목사님도 저를 불러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성도님들 뵈니까 또 이렇게 반갑습니다. 작년에 제가 저희 사역하는 그 사역의 그 모습들을 동영상에 담아서 금년에 한국에 들어와서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 동영상 보시고 제가 말씀 증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동영상 보여주시겠어요? 그 세계의 원이 성부, 성자, 성령의 열매입니다. 원래는 제가 그 선교사역 하기 전에 제가 저런 표시를 만들어 놨었는데, 이게 이제 어린이 교회 한 300명 정도 수용할 수 있는 장소입니다. 작년 12월 25일 날 저희가 성탄 예배를 드렸어요. 우리 장성 교사가 찬양팀 저렇게 노래 잘 훈련시켜가지고 아이들이 이렇게 지금 부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예배 전에 찬양하는 건데요. 제가 선창을 하면 아들이 따라서 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이제 그러한 찬송가인데요. 그래서 스와힐리어로 이렇게 파워포인트로 시청각을 통해서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수요 예배 한 100명 정도 참석을 해요. 예배 후에 제가 꼭 애니메이션을 한 편씩 아이들한테 보여주고 있어요. 이게 이제 유치원 교실하고 마을 도서관이 있는 이제 건물인데요. 저희가 선생님 두 분을 저희가 초빙을 해서 현재 아이들을 한 40-50명 정도 가르치고 있어요. 이건 탄자니아 국영방송에서 아킬리라는, 그러니까 지혜를 주는 그런 교육 프로그램인데 저희가 아이들한테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기는 저희가 이제 초등학생 대상으로 해서 방과 후에 공부방하고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어요. 여기가 이제 도서관인데요. 이것은 성경 공부하기 전에 찬양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제 도서관에 우리 장영희 선교사가 학년별로 이렇게 문제를 내서 이렇게 창문에 붙여놔요. 그러면 아이들이 학년별로 찾아서 이제 이렇게 스스로 자율학습을 하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이 도서관에도 선생님 한 분이 계셔가지고 이제 아이들이 푼 문제를 이렇게 하나하나 가르치고 있어요.
여기 아이들이 그림을 그려볼 기회가 없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그림 그릴 수 있도록 하는데 아주 아이들이 재미있어요. 이 아프리카 아이들이 뛰는 걸 좋아해요. 항상 노래 부르고 춤추고 뛰는 것 아주 꽤 생활화되어 있어가지고 그래서 아이들 이제 자율학습 끝나고 해 질 때까지 저렇게 놀다가 이제 해 지면 갑니다. 여기가 저희 선교센터 숙소 겸 사무실입니다. 이 앞에 건물이 이제 게스트하우스, 단기 선교팀이나 외부에서 손님 오셨을 때 이제 묵을 수 있는 숙소입니다. 저희가 매년 현지인들 회원들을 모집해서 1년에 한 번 정기총회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 선교단체의 모든 예산 운영에 관한 것은 이 회의를 통해서 결정하고 탄자니아 정부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것은 제가 매일 3,000리터 마을 사람들에게 이제 물을 공급하고 있어요. 저희가 작년 1월에 모든 공사를 이제 끝내고 탄자니아 교육부로부터 검사를 받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검사는 이제 1차, 2차, 3차 이렇게 나눠서 검사를 받는데 벌써 1년이 넘었어요. 검사 받기 시작한 지가 굉장히 까다롭게. 그래서 현지인들은 대충 그냥 등록 허가를 해주는데 외국인한테는 하나하나 다 점검해서 하여튼 1년 이상 시간이 걸리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2차 검사까지 끝내고 이제 마지막 남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돌아가면은 마지막 3차 검사가 끝나면 이제 정식으로 유치원을 개원할 수 있도록 이제 저희가 허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저희가 국공립 그 유치원 다니는 아이들이 유치원 수업이 끝나면 대략 한 11시나 12시면 끝납니다. 그럼 이제 점심 먹고 2시까지 저희 센터에 오면은 그때부터 2시간, 오후 4시까지 저희가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지금 다 끝내고 이제 올해부터는 이제 대학을 이제 세울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요즘 묵상 기도를 하면서 계속 제게 요한복음 19장 30절 본문 가운데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을 계속 주세요. 물론 제가 탄자니아로 떠나기 전 2009년 6월 달에 제가 처음 떠났는데요. 그 당시에도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께서 제게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을 계속 주셨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그 의미를 몰랐는데 이제 10년이 지나고 나서야 이제 그 의미를 조금이나마 제가 알 수가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3년간의 공생애를 마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사 십자가 위에 달리신 그 모습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비록 짧은 공생애였지만 예수님이 그 아버지를 그렇게 사랑하사 순종하시면서 자신의 목숨을 십자가 위에서 내놓으셨던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우리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 의미를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 달리지 않으셨다면 우리에게는 죄사함 받을 기회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28절에서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이 죽어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런 구원 사역이 이루어질 줄 미리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3장에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짊어지고 가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에 대해서 고난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게 아니라 성취하러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한 번도 구약의 율법을 부정하신 적은 없었어요. 사실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은 세상에서 자신들이 가장 의롭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은 율법과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키고 있기 때문에 가장 의롭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율법에 248개의 명령과 365개의 금지사항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가장 훌륭한 바리새인들이 약 230개의 명령을 지킨다고 해요. 물론 우리가 그 율법을 다 지킬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가장 세상 가운데 의롭다라고 말할 때 서서 날마다 하늘을 바라보며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세리들은 바리새인들과 달리 땅에 엎드려서 고개를 숙이며 감히 하늘을 바라보지도 못하고 그저 눈물을 흘리면서 자신들의 죄를 고백합니다. 탄자니아에 거주하는 무슬림도 하루에 5번 기도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우리의 외식적이고 형식적인 겉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탄자니아의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외식적으로 행동하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주일 예배 때 아주 아름다운 옷을 입고 찬양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교회 밖을 벗어나면 거짓말도 스스없이 하고 또 어떤 이들은 또 물건을 훔치기도 하고 전혀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외식적이고 형식적인 그런 모습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서부터 예수님의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이 결국은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과 38절에서 예수님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내가 목마르다라고 외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고통을 느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처럼 세상의 삶 가운데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고통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 선교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피부색이 다르고 또 기후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먹는 음식이 다르고 가치관도 다르고 모든 것이 달라요. 그런데 제가 탄자니아 갔을 때 탄자니아의 문화에 익숙해지는데 많은 시간과 고통이 뒤따랐습니다. 사실 제가 한국에 들어오기 전에 한 3개월 동안 긴장이 풀린 탓인지 말라리아를 8번 걸렸어요. 그런데 이 말라리아 걸리게 되면은 이 손가락이 굽어집니다. 약이 독해서. 또 환각 증세도 있어요. 그리고 구토 증세가 있고 두통과 온몸의 삭신이 막 쓰십니다. 그래서 밤잠을 이루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더구나 식욕을 완전히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먹을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아도 탄자니아 음식을 저희가 맛있어서 먹는 게 아니라 그저 살기 위해서 먹거든요. 한국에서는 제가 음식을 먹을 때 맛있어서 먹는데 탄자니아 음식은 안 그렇습니다. 그저 살기 위해서 먹는 거예요. 그런데 마침 갈멜산 금식기도원에서 성탄 선물이 왔습니다. 근데 그 안에 라면이 많이 들어있었어요. 제가 한국에 들어올 때까지 라면을 계속 먹었습니다. 아주 맛있게 먹었어요. 그래서 선교사들의 삶이라는 것은 그저 기쁘고 행복하고 날마다 모든 일이 순조롭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고통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당장 돌아가고 싶은데 그래도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참고 견디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 삶 가운데 고통을 가장 느낄 때 고난 가운데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29절과 30절에서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매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셨다고 말합니다. 저는 이 본문 말씀에서 다 이루었다라는 의미를 크게 네 가지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째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루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과 17절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장 23절에서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정하신 뜻에 따라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의 1.1회까지 다 이루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그 어려운 고난과 고통을 당하시면서까지 마지막 순간에도 하나님께 아버지여 당신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외쳤던 겁니다. 사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우리의 이기적인 탐욕, 모든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께 당신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고백해야만 합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따라 그 누군가를 위해서 우리 자신의 목숨을 내놓아야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자신이나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열심히 사는 것보다는 그래도 누군가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마음에 평화롭고 행복하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4절까지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예수님으로부터 사랑을 처음 받았을 때 정말 그 사랑에 감사하며 예수님이 나를 무척 사랑하시는구나 그렇게만 생각을 했습니다. 바로 그 자체도 이기적인 사랑입니다. 그런데 제가 탄자니아에 가서 아이들을 만날 때마다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아이들은 바로 탄자니아 아이들이구나. 나보다 더 사랑하시는구나. 그래서 저는 아이들이 아플 때마다 제 품에 안고 기도해 줍니다. 예수님 이 아이 사랑하시죠? 고쳐주세요. 그런데 다 고쳐주십니다. 심지어 어떤 아이는 어느 날 이 손이 다 부었어요. 이렇게 팔을 통해서 얼굴 반쪽이 다 부었어요. 병원에 다녀도 낫질 않아요. 근데 그 아이를 제가 일주일 기도해 줬어요. 근데 그때부터 붓기가 빠지는데 다 나았어요. 근데 예수님의 사랑이 아니면은 그렇게 고침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탄자니아 아이들과 함께 할 때가 가장 행복하고 가장 기쁠 때입니다. 그런데 탄자니아 아이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늘 배고프고 그리고 고된 그런 삶입니다. 그래서 아침 걸은 아이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리고 맨발로 다니는 아이들이 많고 그래서 벌써 아이들이 걷기 시작하면은 그 엄마들이 아이들 손에 물통을 쥐어줘요. 물도 오라고. 그래서 저희가 매일 그 3,000리터의 물을 공급해주고 있는데 무료로 거기 오는 아이들이 다 아이들이에요. 아주 한 5살
초등학생부터 초등학생들 다 그 아이들이 물을 길러 와요. 근데 아이들이 초등학교만 들어가면 자신의 빨래는 자기가 다 해야 돼요. 그리고 반일할 때 꼭 가서 반일해야 되고, 그리고 또 어떤 아이는 온 동네를 헤매고 다녀요. 왜? 그 땔감을 구하러 나뭇가지 주워. 그래서 학교 이렇게 끝나고 오면 애들이 꼭 손에 나무 같은 걸 이렇게 주워가지고 들고 집에 들어가요. 그래서 탄자니아 사람들이 아프리카어로 마이샤 마구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 의미는 아주 인생이 너무 힘들고 고달프다. 그래서 아이들이 커가면서 웃음이 사라져요. 탄자니아 1인당 국민소득이 약 1000불입니다. 그래서 세계 105위예요.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하지 않고서는 결코 우리의 이웃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한국에 들어오는데 들어올 때마다 한국의 사회가 너무나 각박해진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심지어 최근에는 그러한 정치적인 갈등의 문제로 어떤 친구의 모임이라든지 또 가족들 간에 그러한 갈등이 벌써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의 인간적인 그런 사랑으로만 가지고는 도저히 우리가 서로를 사랑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꼭 체험해야만이 하나님을 올바로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세상 죄를 진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죽으셨기에 우리는 더 이상 속죄를 위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의 영혼이 떠나갈 때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둘로 나눠졌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오직 제사장만이 성소 안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 모두가 성소인 교회에 들어갑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는 바로 예수님의 몸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몸인 교회 안에 있을 때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고 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또 우리가 예수님과 한 몸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 우리의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넷째로 예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하나님의 뜻대로 다 이루어지도록 준비하셨습니다. 제가 탄자니아 처음 갈 때 제 나름대로 계획을 다 세웠어요. 그래서 마침 탄자니아 행정 수도인 도도마에 이미 선교 사역을 하고 계시는 그 선교사님이 저희들을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도도마에서 협력 선교사로 마지막까지 하겠다라고 그렇게 계획을 세웠어요. 제 나름대로 뭐 교회를 세우겠다, 유치원 사역을 하겠다, 또 신학교를 운영하겠다, 고아원을 세우겠다, 나름대로 계획을 다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돌이켜보면 제 뜻대로 이루어진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사실 처음에 제가 탄자니아 그 행정수도인 도도마에 갈 때 그 국제 그 수도에서부터 약 440km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차로 한 8시간 정도 떨어진 거리입니다. 근데 제가 그 감리교 선교센터에서 새벽에 기도할 때마다 새벽 4시만 되면 그 동네에 무슬림 회당에서 기도하는 소리가 스피커 확성기를 통해서 어마어마한 큰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제가 도저히 묵상 기도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기도 시간을 피하기 위해서 제가 새벽 2시나 3시에 일어납니다. 그리고 묵상 기도를 해요. 그리고 4시만 되면 그때부터 저도 이제 방언 기도를 큰 소리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 감리교 선교센터 앞에 회당에서 어린이집을 짓고 있었어요. 근데 사실 그 도도마 감리교 선교센터에 교회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 신학교 강당이 있었어요. 근데 사용을 안 하더라고요. 왜냐면 그 당시에 신학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선교사님한테 이 강당을 제가 교회로 쓰고 싶다 했더만 허락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교회로 사용하기로 하고 2008년도 언어 연수를 마치고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 2009년 4월에 목사 안수 받고 이제 6월달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제가 탄자니아에 들어가기 전에 그 선교사님이 제게 이메일을 보냈어요. 그 마을에 유치원이 있는데 갑자기 불이 나는 바람에 전소돼서 더 이상 아이들이 공부할 수가 없다. 근데 그 유치원 원장님이 동네에 다니다가 그 신학원 강당을 본 거예요. 그래서 그 선교사님한테 우리 강당을 유치원에 좀 쓰면 좋겠다. 왜냐면 그 당시 교회를 운영 안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선교사님이 제게 유치원을 써도 좋겠는지 이제 그런 이메일을 보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 강당은 지금 교회를 쓰기로 지금 계획을 세웠는데 그 유치원 원장님이 좀 유치원으로 쓰고 싶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근데 갑자기 예수님이 제게 음성을 들려주신 거예요. 용우야, 너도 어린 아이들 사랑하지 않니? 그 순간 유치원을 그 공간을 내줘야겠다 해서 그 강당을 중간에 커튼을 치고 이렇게 막아서 반은 유치원을 쓰도록 했고 반은 이제 교회를 제가 썼습니다. 근데 사실 그 당시에 저희가 탄자니아 떠나기 전에 어떤 여자 목사님이 저희한테 연락이 왔어요. 만나고 싶다고. 근데 그분은 울산에 그 남편께서 현대중공업 협력업체를 운영하는, 그래서 꽤 큰 기업이에요. 한 연간 매출이 5억 1천억 정도 된다고 그러는데 그 사모님입니다. 근데 그분이 선교의 뜻이 있어가지고 나름대로 교회를 세우시고 그리고 목사가 되셨어요. 근데 이제 그분이 저희가 한번 국민일보에 기사가 난 적이 있습니다. 제2의 인생을 새로 산다라는 그런 주제로 국민일보에 저희에 대한 기사가 났었는데 그 목사님이 그 기사를 보신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를 도와줘라라는 그런 음성을 들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희를 찾기 위해서 여기저기 수소문해서 겨우 제 전화번호를 알고 저한테 연락을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서울에 올라오셔서 저희를 만났어요. 만났는데 제게 2천만 원을 주시는 거예요. 선뜻 수표 한 장으로. 그래서 이게 웬 돈이었더만 유치원 세우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고맙다고. 그래서 저희들 위해서 기도를 해주겠다고. 그래서 앞으로 신학원도 운영을 하게 되면 후원을 하겠다라고 그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도도마 그 신학원 강당 앞에다가 유치원을 세우려고 저희가 나름대로 이렇게 측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선임 선교사님이 또 나름대로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유치원을 여기서 세우지 말고 저쪽 한쪽 끝에다 세워라. 근데 거기에는 아직도 땅이 아직 그 정지가 안 돼 있고 또 울타리도 없고 수도와 전기도 없고 그래서 제가 2천만 원 가지고 도저히 유치원을 세울 수가 없었기 때문에 밖에서 이제 집을 구하려고 그 유치원 원장과 함께 돌아다녔는데 구할 데가 없는 거예요. 2천만 원 가지고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유치원을 세우지 못했는데 그 당시 제가 그 교회 사역을 하면서 제가 느낀 게 하나 있었어요. 그 당시는 이제 선임 선교사님이 다 통역을 해주셨는데 내가 스와힐리어를 하지 않으면은 앞으로 하나님의 그 사역을 하는 데는 큰 한계가 있겠다. 그래서 스와힐리어를 해야겠다 해서 도도마에서 약 400km 떨어진 모르고라는 데서 와서 제가 언어 연수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마침 제가 언어 연수하면서 새벽기도 가운데 성령님께서 제게 웨슬리 미션 탄자니아를 세워라, 대학을 세워라 그렇게 소명을 주셨기 때문에 결국 선교단체를 따로 세웠던 겁니다. 그래서 그때 그 국회의원, 저희들 도와준 국회의원이 자기 지역구인 그 은빈가, 지금 송계아에서 한 100km 정도 떨어진 그곳에 와서 학교를 세워달라고 부탁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사를 했던 겁니다. 근데 사실 저희가 송계아 이사하고 나서도 땅을 매입하고 나서 그 당시 돈이 한 푼도 없었어요. 뭐 땅 매입할 돈도 없었는데 결정하고 나자마자 이곳저곳에서 건축 후원도 해주시고 그래서 저희가 4년에 걸쳐서 모든 건축을 마무리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제가 탄자니아 처음 갈 때 행정수도인 도도마에서 마지막까지 선교 사역을 하겠다라고 그렇게 다짐하고 갔는데 전혀 다른
그래서 도드마에서 한 800km 떨어진 남쪽 끝에 거기 와서 그렇게 선교단체도 세우고 그 다음에 대학도 지금 준비하고 있는 그래서 많은 분들로부터 합력해서 그렇게 준비하게 된 겁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에서 30절까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가 있는 겁니다. 결국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명예나 재산이나 이러한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우리에게 주신 율법을 우리가 지키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우리 뜻대로, 우리 마음대로, 내 계획대로, 내 의지대로 살아간다면 결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리고 14장 21절에서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3년 동안이나 따라다녔지만 예수님을 올바로 아는 제자는 아무도 없었어요. 심지어 베드로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벌하신 후에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을 만날 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부인할 때가 있습니다. 원망할 때도 있어요. 불평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절대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원망하거나 불평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늘 우리를 지켜보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주고 싶어 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불평하라 원망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절대로 거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대학을 세우려고 그러는데 작년, 재작년에 저희가 그 24,000평 계약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작년 그 1월 달에 한국에 들어와서 돌아가면은 이제 계약을 하려고.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작년에 저희가 탄자니아 돌아가 나와서 어느 날 어떤 여성 한 분이 저희를 찾아왔어요. 좀 이야기하고 싶다고. 근데 그 여성 그분이 우리가 살려고 했던 그 땅이 자기 소유 지분도 거기에 포함됐다는 거예요. 그게 저희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알고 보니까 탄자니아는 이렇게 부족 단위로 땅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어떤 가족은 뭐 30명 이런 대단위 가족은 땅을 넓게 주고 또 적은 가족은 적게 주고. 그런데 저희가 살려고 했던 땅이 그 형제가 많았던 거예요. 그런데 그 형제 가운데 큰 아들, 그 큰 아들의 큰 아들이 자기 단독으로 저한테 팔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소유 지분이 여러 사람의 명의로 되어 있는데 아직 등기는 안 돼 있지만 자기 혼자 팔아서 자기 혼자 그것을 차지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작년에 그 여성이 저희들 찾아오지 않았더라면 저희가 그 땅을 샀더라면 아마 소송에 휘말릴 뻔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그 소유주들 만나가지고 이 땅에 대해서 가족들끼리 모든 합의를 해라. 그리고 등기를 마치고 그리고 그 토지 대당을 가지고 나한테 와라. 그러면 내가 사주겠다. 이제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저를 찾아오지 않고 있어요. 아마 그 가족끼리 상당히 그런 다툼이 있는가 봐요. 그런데 사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제가 아무리 그 땅을 사고 싶어도 거기에 대학을 세우고 싶어도 하는 것은 모든 하나님의 뜻입니다. 제가 작년까지는 이제 교육대학을 세우려고 탄자니아의 교육대학 이것저것을 다녀봤습니다. 그런데 교육대학을 세우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요즘 신학대학을 세우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교육대학 세운 데 가보니까 그 독일에서 온 카톨릭에서 그 대학을 세웠어요. 교육대학을.
근데 운영하다가 정부한테 인계를 해줬어요. 근데 그 안에 원래는 예배당이 있었는데 저희가 가보니까 무슬림 회당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탄자니아 정부에서 그 대학을 운영할 때 똑같이 무슬림 회당도 있어야 되고 기독교 그 교회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이게 무슬림화돼 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절대로 교육대학 세우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신학대학을 세워서 아예 기독교 대학으로 해야겠구나. 그렇게 지금 이제 생각을 하고 기도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한 해 우리 성도님들 모든 그 꿈과 소망을 가지고 있으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모든 것을 계획했을지라도 그 발걸음을 인도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올 한 해도 우리 모두가 예수님처럼 다 이루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루어지는 그 뜻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